할렐루야.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진정되고 마음적으로 좀 부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그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4장은 우리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앞으로 한 10번을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3장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로 삼아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로 받으시고 그 대가로 그 공로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인정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에게 어떤 행위나 정말 그에게 선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한 그것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또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그 바이러스의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은 전에는 없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전에 저항하였던,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그런 정말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었는데 항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항체가 생길 때까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감염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아도 다른 백신이 없어도 스스로 이제 저항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었어도 자기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면 이길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종교성이죠. 그래서 불교에는 죄의 근본은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없애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그 감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하고 아주 그렇게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 고행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자력 구원이라 이렇게 해서 욕심을 없애고 모든 것을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마치 죄가 극복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잠시 마치 더러운 흙탕물이 잠시 고여서 고요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뿐이지 한번 흔들어 놓으면 동일하게 그 앉아있던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서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좀 지식이 모자라고 미련해서 그렇게 죄에 빠진다 생각하고 어떤 철학이나 또 어떤 정말 고상한 인격을 통해서 그게 극복될 것처럼 그래서 철학이나 어떤 그런 교훈의 힘에 의해서 이제 죄가 극복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한 방법을 주셨겠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마저도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정말 쌍무적인 계약으로 조건적인 어떤 약속을 주셨지만 구원은 아무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해서 그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마치 유언처럼 주시고 그것은 어떤 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하는 약속. 그게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규정은 하지 않고 처방은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적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처방이라면 창세기 3장은 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항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러한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사탄의 하수인 뱀의 입을 통해 인간에게 심어진 거짓, 마치 불순종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 그게 바로 죄의 실상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 생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는 죄에 대한 면역이나 이길 힘, 근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체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감염원에 의해서 인간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없었던 것, 마귀에게 속했던 그 악함이 인간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뱀의 입을 통해 사탄이 한 모든 말, 그게 죄의 전부인 것입니다.
죄에 감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에덴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였지만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학문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도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만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그 대가를 치르면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죄의 근본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한 처음 거짓말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한 말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을 보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죽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정말 그 사는 것에 대한 악함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자존심이 죽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본성처럼 돼 있어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체면에 상하는 것, 또 실패하는 것, 남에게 비난받는 것, 이것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성경은 그 근본이 인간에게는 원래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병균을 이기는 백신은 정말 우리에게 유해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를 껴안고 죽는 것이죠. 나가 죽고 그 바이러스를 죽임으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 그래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암세포들이죠. 어떻게든 끝까지 형태를 변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한 그대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렇게 부추기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은 것이 마치 인간의 운명이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인간의 당연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가고 죽는 것, 예수 안에서 죽는 자만이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뭐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자.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 말하고 경험이라 말하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죄가 마치 정말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만 내가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내가 아는 자 되고 경험 있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 그게 내 실력이지 내 능력이지 생각하지, 그게 사탄이 내 속에 심어준 불순종의 바이러스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지켰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로움이 있고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그것으로 마치 의로워진 것처럼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아무도 스스로의 어떤 가치나 높아짐이나 자격으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내게는 아무런 가능성,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가치 없는, 그게 죄에 오염돼 버린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가 된다는 것,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라는 분을 알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 아니면 율법이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서 어렵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결코 자기의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1, 2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마치 우리가 아무런 그런 백신도 없고 저항력도 없는 사람이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우리 근본을, 주인을 처음부터 바꿔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그런 파란 눈의 어떤 그 로봇가 갑자기 마법에 걸려서 빨간 눈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마치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탄이 부추긴 대로 내가 하나님 되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나는 죄의 노예인 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의 주인이었던 존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과 주인을 바꾸는 돌이킴, 이게 회개이지,
회개한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상쇄되고 깨끗하게 지워지고 내가 더러웠던 것이 깨끗하게 이게 씻겨지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회개를 통해서 그게 씻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로마서 4장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은 되지 않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마치 어떤 죄의 근원적인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깨끗해지고 자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 오해되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내 의치로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까지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사탄이 부추긴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내 스스로 내가 주장되는 것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그게 회개이고 또 그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자랑, 내 주장으로 사는 것, 그것을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유익, 내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는다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된다는 그 믿음 그것은 내게 가능성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의 능력 그 예수님께서 마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대제사장에게 속죄함으로 이례적인 속죄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굉장히 성숙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믿음. 우리가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주저할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직 나는 믿는 것이 아니야. 이런 염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그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은 한 번에 철석같이 믿어서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믿음을 가졌기에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브라함조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결코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래도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인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그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길리는 엘리에셀, 저 나의 수종을 나의 자녀로 삼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후사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라가 자기 종을 아내로 주면서 이 내 몸종을 통해 후사를 이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99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했지만 99세 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내가 늙었는데 99세나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에 완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낳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과연 될까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합격해서 믿음 합격, 이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내 행위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불안한 것 아닌가, 염려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구원이 확실치 않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죄를 이기면 그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선행, 어떠한 노력, 어떠한 대가로도 우리에게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자격이 되고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지금도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완성은 죽을 때까지 계속 불안한, 아직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에 갈 때 그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마치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믿는 순간 어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치 우리가 더러웠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비로소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격이 없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행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그 방법 외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순종할 때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율법의 규정을 지켰거나 그가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때 비로소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졌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자격,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 자격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들었고 믿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주신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한번 실수하면 그래 나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아니야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나는 이렇게 원래 약하고 죄의 이 정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다시 새롭게 될 길이 없음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숙하여 가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은혜를 받는 계기를 통해서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넘어졌을 때 죄의 종로로 탄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만 더욱 붙잡고 일어서는 것. 이게 성화의 길이고 과정.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아내 때문에 사는 그 실수를 통해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자신의 내면의 성숙함, 그래서 그러한 실수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정말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섰구나.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넓어지고 조카에게 양보할 만큼 그만큼 성숙한 믿음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아마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쩌면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근본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열매는 죄로 알고 불순종했다는 것은 죄라고 말하지만
죄를 일으키는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나 어떤 MRI를 찍어가지고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의사에 따라서 그 판독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해 줬지만 우리의 영이 맑고 투명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감동되지 못함으로 그 분명한 뜻을 알지 못했는데 그래도 참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됐고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죄가 무엇인지 내가 도전해야 될 내가 싸워 이겨야 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알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더디지만 분명히 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전에는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기면서 좀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져 가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에 규정한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히 율법이 지켜져 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성숙한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정말 어떤 지나간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심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적셔주시고 정말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을 맞음으로 그 항체가 코로나를 이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의 권세를 이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모두가 유익한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랑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심지 않고 하늘에 심는 자, 그게 곧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네가 가져야 된다, 네가 누려야 된다, 너에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땅에 심는 것은 다 좀이나 동록이 없어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빠져서 걸음마다 죄악투성이의 삶,
그게 부름받은 우리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러워진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이겨가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수록 정말 어느 순간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씩 벗겨지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인생, 모두가 나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웃음을 찾고 또 정말 기쁨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냄새나고 추하고 죄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그 늪을 헤쳐나가서 이제 정말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아직도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실수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처음부터 그 자리였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정말 죄를 이기고 아브라함의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출발은 미미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을 만큼,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제 거룩의 길을 힘차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